반갑습니다. 4월 21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함께 마음 다하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 힘찬 찬송과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이 시간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게 하시며 주를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눈에 보이지도 아니한 작디 작은 미물로 인하여 깊은 병중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체계마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무너져 내림을 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저희의 부족함과 교만과 불신앙이 가져온 저희의 죄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저희는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 친히 저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함께 동행하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말씀에 눈과 귀를 온전히 열어 주를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어둡고 혼란하며 병들어 괴롭고 답답한 가운데 빠져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으니 갇힌 저희 영혼과 몸을 이제 밖으로 끌어내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유제일길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해 동안 고난의 마른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약속을 믿고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실망치 않고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세상 것조차 이리저리 헤매는 심령이 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며 소망하는 믿음 충만한 성도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유제의 길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음의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의 부활을 이뤄내신 주님을 찬양하며 피 흘려 저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믿음 지키도록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주장하시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은혜와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눈을 밝히사 하늘의 귀한 보배를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순절 내려주신 성령의 불길이 우리 수지의교회 모든 성도에게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조인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주님의 귀한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옵나이다. 함께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님께도 같은 은혜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한 모든 봉사자와 주님을 노래하는 은혜로운 찬양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한마음으로 손모아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여 구하지 못한 것들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의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수요일마다 격주로 우리 부교육자들이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사사기 전체의 주제를 잠깐 언급하고 중간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의 주제 말씀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장신대 신대원 입학시험 암송 구절 말씀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미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얼핏 보면 이 말씀을 볼 때 왕이 없어서 혼란스럽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데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그 백성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 이스라엘과 기드온은 이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 출애굽의 기적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사건만 보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장면들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가장 안전하고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자 이상한 분위기가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다스려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기드온 정도면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자신들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스리다라는 말은 통치해달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은 모두 그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졌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들도 그 왕과 같은 강력한 인물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왕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왕을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 또 그의 아들의 아들까지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요청한 것에서 바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습되는 권력을 기드온에게 요구한 것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수준의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의 승리를 바로 기드온이 이끌었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기드온입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8장 34절에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22절의 말씀을 히브리어의 순서로 번역하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당신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몰아내고 평화가 찾아온 것이 기드온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평안합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순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왕이 세워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더욱더 타락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방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갑니까?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그것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을 따라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왕의 자리에 그 어떤 것이라도 들어서지 못하도록 늘 조심하며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요청에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자신들을 다스려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에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마 기드온의 일평생 중에 가장 잘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뜻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누가 너희의 왕이 되시는지 각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에 근본적으로 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왕좌에 앉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지 우리 삶을 다스리는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바로 이 점을 선언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까지는, 여기까지는 기드온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기드온이 대답을 잘했는데 문제는 이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행동 때문에 앞선 말까지 의심받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는 거절하고서는 그 대신에 전쟁 전리품과 금귀고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백성들은 아낌없이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자신의 성읍에 두고 그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결국 기드온의 마음속에도 자신이 왕이 되려 하는 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자신의 승리로 기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였지만 욕망에 지배당하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는 기드온의 선포는 오히려 자신에게 향해 있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기드온을 볼 때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기드온은 애초에 전쟁 영웅이 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기드온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는 사사가 될 수 없었던 아주 유약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사로 부름받던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금방 느끼실 겁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기드온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사사로 쓰시고자 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사사가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 자체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처음 사사로 부름받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면, 유약한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았다면 하는 여운이 남는 장면입니다. 결국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은 뻔했습니다. 그 메봇을 우상으로 섬기다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일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세운 우상들에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삶의 왕이 되신다 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기드온도 이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면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그 작은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왕 같은 자리를 차지해서 결국 그것들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하는 연습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외에 왕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을 틈타고 그것들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왕 같은 것들, 금기고리, 그 매봇들을 제거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약점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 따라가는 수유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고 그 왕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드온의 마지막 삶과 이스라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하나님 한 분 외에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약점들을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이 높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가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유제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 우상들을 버리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수유제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으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왕이 되려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됨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어 수유제일 교회가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학업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외받고 변두리로 내몰리는 이웃이 없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하루빨리 세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재해와 전쟁, 기근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안과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